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때 그를 죄 지은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나를 향한 음성임을 기억하고, 나의 주소가, 나의 좌표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지만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은 선 넘는 녀석들이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선을 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죠? 도자기 그릇이 와사삭 바사삭 깨져 버린 것처럼 변해 버리고 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죄의 결과, 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근처 이하에 수많은 뱀에 대하여, 또 여자에 대하여, 남자에게 대하여, 이 죄의 근원에 대한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으신, 또 하신 저주 내지는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너는 이제 15절 전에 14절에 계속 땅에서 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뱀에 대한 저주, 그리고 그 근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이 열매를 따먹은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죠. 수고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왕년에 이런 이 16절 가지고 상상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상상 많이 해보셨나요? 예전에 만약에 if죠, if.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시절에 많이 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그 생식의 방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고통, 수고, 스럽지 않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겠다. 기쁨만을 누렸겠다. 되게 행복했겠다. 고통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결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수고,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임재범 씨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인생이 무엇이라고? 고해라고. 그렇죠? 예. 인생을 고해라 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실제로 하면 성도들을 다 개별적으로 가정의 신방을 하면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래도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힘든 것 투성이인 것이 인생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로님, 권사님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나의 고통, 나의 염려, 나의 수고하는 것,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어쩌면 매번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고등부를 사역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친구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 뭐가 힘드니?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냥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내 삶에 돌아가면 매일 죽고 싶은 정도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친구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근본에는 성경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 내 삶의 고통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의 문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도 결국은 죄의 문제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아담에게 하신 것 중에 되게 특이한 것,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저주를 받는 대상이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아담아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아담아는 흙, 먼지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 먼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하자 그리고 이 흙, 땅, 이 세상, 먼지들이 다 고통받는 세상이 순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응애 태어나는 순간 그 태어나는 신생아는 무엇을 향해 쏘아져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는 뭐예요? 죽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뻔했던 이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수고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참으로 허무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되게 슬픈 이야기죠. 예.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 수고한 것 30배, 60배, 100배 많은 것들을 걷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쉽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또 친구의 누구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장터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중에도 교회에서 96세 되시는 우리 은퇴 권사님 소천하셔서 화장터에 가는데요, 여러분 화장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허무하게 사실은 얼마 전에 살았던 존재인 그 몸이, 육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화로에 들어갑니다. 그죠? 화로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장을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 묘에 안치하는 매장을 하든,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타서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되고 흙먼지가 되든지, 결국은 모든 인생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매우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요. 성경은 여러분 그저 이렇게 비관주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길 똑똑똑똑 두르면서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말하듯 쾌락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아니면 금욕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너머의 이야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들을 향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하는 일이 창세기에서 무엇이었어요? 이름 짓는 것이었죠. 이름 짓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미션. 뭔가 사람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담의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만큼 아름다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라고 이름 짓는 순간이 어떤 때예요? 죄 짓고 나서라는 거죠. 죄 짓고 나서 20절에 드디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와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하와죠. 하와, 생명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범죄하여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게
있게 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옆에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아라고 부르는 거죠. 생명아. 왜요? 왜 여자에게 생명이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죄의 원천 사탄에 대한 이 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뱀, 사탄의 대항마로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뱀을 밟아버릴 거다라는 것이 3장 15절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저주는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을 머리를 밟아 터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완전히 발릴 것이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른답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 이야기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20절에서 여자를 볼 때 빨리 나의 생명이 되어줘, 빨리 저 뱀을 밟아 없애줘 라고 내 생명아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보이시나요? 예.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보혈의 피 흘려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분. 십자가 자체가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모든 괴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한 사람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생명아 빨리 나의 구원이 되어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지금 끝장의 상황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기쁨의 세상에서 내어 쫓기게 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한 구원의 길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며 내가 정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나에 대한 정말 동아줄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런 말하는 순간에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그랬듯이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을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제발 만나시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켜켜이 들어왔고 내 심령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요.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에 정말 뜨겁게 반응해 본 적이 없어도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죄 짓고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 나무 가지로, 나무 잎으로 억지로 가리는 정말 조악한 옷을 만들어 입을 만큼 그것이 죄 짓고 느꼈던 최악의 상황,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무엇으로요? 가죽옷으로요.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은 어디서 만들어요? 갑자기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야 나오죠. 그러면 어떤 짐승의 생명이 죽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생명이 값을 치러져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이 되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가죽 옷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갔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내어 쫓기게 되죠. 인문주의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옛날에 16세기, 16세기 나오면 존 밀턴이 쓴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낙원이죠.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 아닙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생명나무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누릴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만질 수도 없게 이제 내어 쫓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생명나무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 쫓겨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나무의 길을 바로 그 순간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읽어오는 많은 순간들에, 죄 짓는 바로 그 순간들에, 그리고 죄 짓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
죄 짓는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나 아빠 엄마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형제도 내 통장의 잔고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지어서 최악의 깨지는 상태가 된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어는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쯤에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입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고통의 순간들에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진짜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와 우리 고통과 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허무한 인생을 넘어 초월하여 비관주의에 빠지고 그냥 세상에서 절대로 되라라고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그 너머의 인생이 되는 생명의 존재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최초의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에, 고통의 순간들에, 수고의 순간들에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 사실이 식상하게 매번 들을 때마다 식상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생명의 길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시간 나의 고통과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것들 많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아, 힘들었어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수많은 순간들, 고비들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그냥 아이고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의 생명의 길 되어주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을, 우리가 정말 진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 구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나에게 생명으로 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가죽옷 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서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순간에 이 복음이, 아담이 만났던 이 복음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정말 뜨거운 복음이 나에게도 그 복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맨날 다니면서 그냥 그냥 들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지식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순간들에 나에게 생명의 시온의 대로를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낙원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끄실 분,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를 허무한 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